21장.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저희가 18장부터 22장까지 성결에 관한 규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백성의 성결 규례로 해서 18장, 20장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오늘은 제사장 성결 규례예요. 그래서 이미 성결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갖다 했던 그런 그 제사장들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성결 규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판, 새 증거판으로 그 선민들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육을 갖다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칭의함, 이 칭의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속의 어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단계라고 보는 이런 그 단계에 속하여져 있는 여기에서 칭의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순서에 의해서 칭의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에 이르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그리고 견인에 이르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칭의가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성경은 이거는 영원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영원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칭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이 반면에 우리 구원의 단계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영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가 쭉 있는 거 아니에요? 단계 중에 이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원성의 그 성격은 다르다. 이 칭의와 영원성의 칭의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이신 칭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회의 교리가 되어져 있는 건데 자꾸 이거를 이쪽 칭의를 이야기해가지고 왜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 성화에 이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문제제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이 칭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성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갖다 펴봐요. 물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서 있는 그런 그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데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칭의. 이거는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이것도 영원한 칭의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칭의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걸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의예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대로 이루신다라고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계시상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칭의를 보기 때문에 그건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심으로 보게 되면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칭의를 보기 때문에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지고 그럼 성화되고 견인되고 양화되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영원한 그 칭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의로 이걸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건데 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했던 이 칭이라고 하는 거는 칭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소명이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외소는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불렀는지에 대한 건 몰라요. 근데 이 내소라고 해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원 불멸한 이런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내소에 이른 사람들만 이 칭의에 의해서 성화라고는 이 어떤 논리적 단계가 정당화되어지는 거지. 이걸 믿지 않으면서 나는 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도 성화는 안 되더라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다.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건데 이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지금 이 성화 아닙니까? 이게 내 몸을 지금 온전케 세워간다. 너는 세워져 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성전인데 주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인데 성전이 온통 우상으로 해가지고 가득 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 70년에 무너지는 그 성전 아닙니까? 온통 그 우상단지가 세워지는 그런 그 성전이다. 우리들의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이 성화에 무슨 우상단지가 들어가겠냐고요. 우상단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성화가 나의 힘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칭의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걸로 해서 늘 이제 궁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회자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칭의론을 제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칭의받았던 사람들이 성화의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열매가 맺지 않은 거 보니까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 받는 사람이 저렇게 열매가 안 맺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새롭게 칭의론을 갖다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루터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논리는 뭡니까? 이 칭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처럼 이 성화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성화를 우리가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로. 구원의 서정은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이제 구성원들이 개인은 성도 아닙니까? 이 개인은 성도고 성도가 모여져 있는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이제 단체란 말이에요. 이 단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야 성전의 모든 기둥과 터가 온전하게 되어져가지고 세워져 가는 교회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안 되어지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개인 성도들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 성도가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될 까닭이 없죠.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것이 어떤 성화론에 많은 오해가 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지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걸 통치를 다 하시죠. 이 통치는 이 몸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 통치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머리라고 안 믿어진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뭐 대주제가 된다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통치를 받게 되어 지금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 생활면에 대하여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시는 일이지 이것이 내가 참여한다고 되어지고 참여 안 한다고 안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연말이니까 교회 일 저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질 않으면 교회에서 이러는 것이 무슨 서비스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내가 뭐에 그려다 못하냐. 내 그거 석자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일은 내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인정이 안 되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우리 시편 기자들 고백이 그게 아닙니까? 문지기로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지기는 그냥 그 안에서 휘장을 깁는 일을 갖다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왜 해? 이렇게 버리면, 이 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이 신앙적 감각이 지금 안 되어져 있단 말이야. 속설이지만, 우리 이제 엘리세벳에 대한 우리 오전에 이제 공부를 했다 했는데, 그분의 부모님들이 매우 양을 치는 분들이었는데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의 엄마 쪽에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서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남자스럽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양 치는 데로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양 치는 데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갖다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너한테 네가 이렇게 구하니 내가 아기를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내가 이런 우리 천사의 말을 들었노라. 그랬더니 마리아 엄마가 이제 남편 말을 듣고 그리고 난 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이제 그런 그 기도로 이게 났으니까 마리아가 4살 때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던 것처럼 소원을 갖다 해서 이 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4살에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4살부터 배울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집중적으로 그 율법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갖다 해가는 걸 연습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휘장 깁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소원을 갖다 하기를 무슨 소원을 했냐면 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봉사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소원을 갖다 했는데 그 소원 때문에 나와서도 이제 그 휘장 깁는 일이라든지 이런 봉사를 갖다 했어요. 그런 봉사를 갖다 했는데 부모들이 그걸 이제 알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미 자기는 혼자 사는 걸 소원했고 그걸 또 기도를 갖다 하고 살아가니까 마침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 요셉이 나이가 많은 호랍이에요. 나이 많은 호랍이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형제가 4명이 더 이상 나오잖아요. 그 4명을 데리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갖다 하는데 마리아의 부모 쪽에서 조건이 넌 마리아하고 결혼을 갖다 하되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갖다 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제 이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기르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요셉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동정을 지키는 이런 그 일을 갖다 하고 요셉은 그걸 동조를 갖다 하고 아들 넷을 맡겨놓고 이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뭐라 그러죠? 보라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네 아들이 마리아한테서 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마리아한테 마리아를 당연히 시모니까 봉양을 할 터인데 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모든 것을 섬기게끔 했는가? 그 이야기가 물론 이제 믿음으로서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니까 믿음 안에서 그를 섬기라고 했던 그런 그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배가 나는 그 네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그냥 세속적 방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이제 그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고고학적인 뭐 여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나온 그런 그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이 뭐 이제 성경이 나와져 있는 일이 아니까 우리가 번외로 이제 이걸 생각하다 하는데 마리아가 생각을 했을 때 끊임없이 자기의 동정을 지켜가면서도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만큼 성전의 일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가치로운 일이니까 자기 일생에 있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걸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떤 구약적 그런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마리아의 출생과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제자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 이 칭의에 이르는 이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불구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나는 죽었어 라고 해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았고 여전히 산 것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끔지럭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관념적으로 오는 거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면 가족도 이게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살아가니까 이게 물론 뭐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르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속적인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우선이에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하다못해 돈을 이 생활비에서 얻어도 그걸 다리미로 일일이 다려가지고 교회에다가 연보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왜? 그냥 세상에다 본 돈이지만 교회에다가 그 연보놨다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니까 기왕이면 깨끗하게 빳빳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연보놨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자세가 보이는 건데 그런 중심을 보지 않으면 그냥 돈을 갖다 다려가지고 연보놨다 하고 유난 떠네 이거 생각할 수가 있죠. 과거 우리 그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돈 자체가 그게 무슨 다른 거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신령성을 빼버리는 데서 오는 후유증들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면서도 왜 이 유기체적인 이런 관계가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보이느냐.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걸로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졌으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양자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양자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세속 세계에 여전히 여기에 가치가 있고 우리 존재 이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것처럼 그런 신앙사상 하지 못한다. 우리 가깝게 외정 때에 평양에서 무슨 이 교회 행사가 있어도 전라도에서 쌀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성들이 이미 이 시대엔 다 없어요. 이제 배불른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쉽게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근데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기 말적인 증세들이에요. 세기 말적인 증세가 편안하게 눕자 자자 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 육체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갖다 놓고 싶은 것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평안한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것이 뭐가 편안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건 죽은 건데. 이런 그 개념이 우리한테 뭔가 좀 도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도전을 받고 내년에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하신다든지 해야 신기일전하는 어떤 힘도 만들어지지. 탄성에 의해 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등 믿으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주도적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물론 여건이라고 하는 건 밀려서 될 수밖에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도적인 나의 어떤 신앙적인 해석이 되질 않으면 그냥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또 성경에서 나오는 강론할 때 이야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단. 죽느냐 사느냐라고는 기로에 있는 거고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 이 진리의 생활인데 칼날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튼튼한 철교 위를 갖다 건너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께 가는 길일까? 이거에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다. 그거를 여유가 있어도 가는 길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하시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길이 열리고 보이는 거지.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어서 내가 간다? 세상이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뭐가 형편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즐기고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 일들이 지금 오늘 그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사장의 망자에 대한 규례 안에 망자 이것이 백성들을 만진다든지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이 가증스러운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그런 연결되어진 사람의 그 일로서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 소개예요. 그 다음에 7절로 9절까지가 제사장의 결혼과 자녀 양육 규례입니다.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지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거룩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져요? 우리 삶을 내가 예쁘게 하게 되면 성화가 되어지는 건가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한테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윤리적으로 정리라도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약 성경적인 그 방법으로 해서는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결혼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줬잖아요. 그 정해준 것이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라고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오나 마나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응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율법적인 걸 뭐 그대로 끌어다 하게 되면 자녀를 전부 불로 태워가지고 심판을 해야 돼, 아버지가. 자, 10절로 12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상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아버지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은 특별히 또 달라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별되어진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는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일을 갖다 이루셨어요. 물론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많은 제사장이 참여되어진 우리 증인들의 삶은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대제사장 대신 그런 예절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결혼 문제도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정결한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4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신체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더한 자는 이야기는 손가락에 육손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수가 있겠죠.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치 못 자라는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흠결이 있는 제물도 안 되고 흠결이 있는 제사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흠결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이 제사직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못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22절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물을 가까이 하는 신체적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드렸던 모든 그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완전한 이런 그 제사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구약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은 매년 또는 매일같이 그런 그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 대제사랑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바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영원하지 못한 제사에 대한 성물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는 흠결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금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배고프면 좀 먹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도 먹지 말래요. 왜?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체면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뿜지력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는 걸로 먹는다고 되면 우리라서 안 먹는다고 일 안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에 치여져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따로 하고 나한테는 이 엄한 일을 갖다 일하고 온 세상에 십자가를 나한테 지어주고 주님은 도대체 뭐로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랑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께 다 지었다니까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지 세상 짐을 내가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뭐 나름대로 봉양한다든지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게 짐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할 적에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는데 왜 힘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일을 갔다 오면서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힘으로 부담으로 오게 되어진다. 마치 그 사건이 우리한테 힘으로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 우리 마음이 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건으로 보니까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첨단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이치를 파동으로 보느냐 입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냥 양자 물리학의 물리학, 해안의 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농구공만한 그 어떤 핵 뒤로 원자가 돌 때 이것이 30몇 킬로짜리 이 둘레를 돌아가는 걸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공간 아닙니까? 여기 전부 공간이에요. 이것이 집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처음에 되었을 때 혼돈하고 공모했던 이 땅 아닙니까? 공모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무축 나눠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갖다 넣고 해가지고
뭐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들어가지고 섭리 갖다 해가신 거 아니에요. 하루 이걸 놔버리게 되면 그냥 빈 공간이라니까요. 이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사건을 볼 때 이게 뭐가 꽉 차 있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것이 뭔가 실존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라 허상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는 계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실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실존으로 본다니까요. 없어질 건데 이걸 실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존하는 건데 내 가치를 여기다 부여를 해야지. 이게 형상이라고 그러면 손 나쁘지 내가 여기 빈 건데 왜 손을 갖다 대어오다. 그냥 실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뭘 이거 허공을 잡을 겁니까? 아무리 잡아도 이 빈 건데 이걸 왜 잡아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빈 거고 여기에 있는 물체는 있는 건가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다 빈 거라니까요. 일반 해열의 과학도 이미 이 세상에 허상을 갖다 이미 연구를 갖다 해냈어요. 이제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거다 라고 했던 전도자의 이야기가 공감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헛된 거예요. 이게 근데 헛되지를 않고 이게 가치로운 거라니까요.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갖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러더니 지나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나? 왜 인생이 괴롭네요? 중학교짜리가 괴롭지. 학교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성적은 못 따라지고 그러니까 뭐 체면 구겨지고 그러니까는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잘 나가면 아빠 너무 좋아 공부 잘 돼서 점수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장학금 준대 기고만장할 거려? 근데 그게 안 되면 괴로운 거 인생살이가. 아버지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노? 목사아버지한테 목사아버지니까 그런 얘기를 또 대화가 됐겠지. 어디 있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뭐 다시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5절 22장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게 될 일들로 천지가 부정한 일이에요. 이게 다 성화 전부가 천지가 부정한 일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전부 부정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 1, 2, 3 해가지고 요거는 정한 거, 요건 부정한 거 이야기를 하니까 코 막고 답답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불꽃이지. 다만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매달려 사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모양을 보게 되면 정말 내세울 거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마다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품어주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안겨야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견주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세력들에게 그걸 노출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윤리란 말이에요. 10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성물을 먹을 때의 규례인데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집가 가서 외인이 됐으면 만일 그가 과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어떤 그런 도구화시키고 진리를 우리의 그런 도구화시키는 일, 부족처럼 여기는 일들, 그런 그 일들이 전부 부정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어딨어요. 신앙생활 혹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오해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33절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이 자원 제물로 봉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거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건 언제 다 드렸어요? 말라기의 그 선지자에 의할 것 같으면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 골라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모형적인 국가가 이제 끝이 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말 못하는 짐승도 어미게로부터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끔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새끼하고 어미를 함께 삶는 것, 또는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 것, 이런 것들이 이방에서는 늘 그렇게 해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제시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따로 쓰는 거예요. 도마도 따로 쓰고 식탁도 따로 쓰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그 새끼의 젖인지 또는 고기인지를 모르니까 요즘은 자기 집에서 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제물도 그날 당일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계명에 나와져 있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는 것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이 반대 개념. 우리의 그 성호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만물을 하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 아버지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는 걸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무런 우리들한테 진정성 없는 호칭이 되고 말 거예요. 성호, 거룩한 그 성호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는 하나님, 탁자와 불택자를 가르시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 구별을 갖다 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 이 열조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사람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최고를 내서 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역사. 세속적인 걸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이게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 그 예수나 20년 전 예수나 오늘 믿는 예수나 똑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게 성장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세속에 잠들어가지고 그냥 세상 먹고 살만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죽을 맛이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도망오지.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그래도 여기서 연보로 해가지고 구제도 해가지고 먹거리도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에는 없어요, 먹을 게. 그냥 교회로 온다고요. 그럼 먹거리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교회 오면 무슨 싸놓은 돌 주는 거야? 싸놓은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갖다 하시는 일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 하시는데, 이런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갖다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신앙생활도 하지. 그게 없으면 내가 이걸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빈 공간 내가 뭘 갖다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좀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공로를 갖다 내세우고 자랑을 하고 내가 이걸 갖다 이루었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거저주시는 은혜. 은혜의 감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만나가 좀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게 겁성이 없어. 그냥 만나 먹으면 되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런데 지금 꿈지력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먹거리를 갖다 해결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내가 꿈지럭거렸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 사고에 고정화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 표적적인 일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저 막강한 은혜를 갖다 입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고 여기서 꿈지럭거리고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지네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다 해놓으신 건데, 어둠에서 불러낸 것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성화시켜가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 다 해가는 일이지. 근데 우리가 뭘 자꾸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뭐 오늘 또 행사